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 감추인 천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로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고요. 다른 하나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커지는가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성장시키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먼저 26절 말씀을 보면은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는요, 사람에 의해서 뿌려집니다. 저절로 뿌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뿌려진 곳은 땅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소식을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전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삼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게 되는 것인데요.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그 행위를 보면 어떻습니까? 단순하지요. 그냥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창한 전략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뿌립니다. 그러나 이 씨가 인간의 손에서 떠난 순간부터는 누가 다스리십니까? 누가 섭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장과 열매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뿌려진 씨가 저절로 자동으로 자라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씨는 그 자신의 힘으로 자라납니다. 즉, 이 씨를 자라나게 만드는 그 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그 신비스러운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성장은, 열매 맺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기대하지 않고 양육을 했는데 은혜를 받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씨를 뿌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제한시키지 말고, 대상을 제한시키지 말고, 어떤 상황과 환경, 조건을 따지지 말고, 단념하지 말고 씨를 뿌리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딴 게 아니고요, 뿌리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잘 자라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장하고 자라나는 데에는 질서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도 마찬가지, 영원히 성장하는 것도,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질서가 있고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또 양육을 할 때, 또 전도를 할 때, 이게 또 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때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목회자로서 성도의 영적 성장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성장이 더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들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장은 하룻밤 사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며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영적인 성장은 누구입니까?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가 더디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추수할 때가 이릅니다. 여기 추수 때는요, 바로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정한 그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계획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완성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씨 뿌림은요, 반드시 이와 같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씨를 뿌렸다면 분명히 수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오랫동안 인내하며 열매를 기대하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선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들이 계시고요. 복음의 불모지에서 목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의 말씀이 되는지 몰라요.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 이 사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모든 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씨 뿌리는, 말씀 선포하고 목회를 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위로하심과 은혜, 또 열매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완성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것이면서도 현재적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9절은요, 낫을 대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종말의 때에 나타난 최후의 심판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29절에는요,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추수를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또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는 것이 농부인 사람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씨를 뿌리고 사람이 추수를 합니다. 종말적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추수의 기쁨을 맛보는 주인공들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그 유업과 열매와 상급을 차지하는 것은 분명히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갖게 되길 원해요. 열심히 씨를 뿌렸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와 상급으로,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추수의 주체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사람이 추수를 하지만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 주체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농부는요, 씨를 뿌린 후에 밭에서 밤새 지켜보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을 수는 있겠지만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어요. 싹을 끌어올릴 수는 없어요. 부모도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재웁니다. 그러나 아이의 그 키를 1cm라도 더 크게 성장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가르치고 섬기지만 그 변화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따라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가 이 두 가지 측면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지만 또 어떤 성장을 보았을 때,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떤 업적으로 넘기지 마시고 그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비유는요, 겨자씨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서 놀랍도록 성장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겨자씨 비유를 하십니다. 겨자씨는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가장 작은 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알로 설명하면서 더욱 작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겨자씨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아주 작을지라도 큰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으로 비유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번성해가는 하나님 나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먼지처럼 아주 작은 그 겨자씨 한 알이 우람한 마음으로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처음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시작이 되지만 놀랍도록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장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32절 말씀에 보면은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큰 나무와 새들이 깃드는 모습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의 그런 이루어지는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 공중의 새는요,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초라하게 시작되었지만 결국 많은 생명을 품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시작하는 작은 크기를 보고요, 우리가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있다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야가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와 방식을 기억하면서 성장에 대한, 열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소년일지라도 그의 잠재력과 그의 믿음과 가능성을 보고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내게 주신 것이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것일지라도 이 안에 감추인 그 복음의 생명력,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순종, 작은 헌신, 작은 말씀의 씨앗을 무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32절에 그것을 심기운 후에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32절 첫 구절에 심기운 후에는 자라서,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씨가 심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심겨짐이 없으면 자라남이 없습니다. 또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냥 아무 밭에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밭에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말씀을 좋은 밭에 심기우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을 찾고 그 밭에 열심을 다해 뿌리며 열매 맺기를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이 이렇게 말씀의 씨, 복음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가기를 소망하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지만 제자들에게만 그 의미를 해석해 주십니다. 천국의 비밀은 이성과 지식, 지혜가 뛰어나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요, 내 인생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고 열어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주신 말씀으로 믿는 자가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라고 하신 것처럼 이 비유의 뜻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자가 바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비유는 숨기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들을 준비가 있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열려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장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 가운데 내게 찾아온 그 사건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결과를 조급해하지 말고 씨 뿌리는 사명을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작은 시작과 작은 순종 속에서도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과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